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격려할까요? 화이팅. 선수 화이팅. 네. 여러분 2023년 저희 교회 표 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전 사람들 찬스는 나중에 쓰시고요. 뭐죠? 소망과 눈물로 성장합니다. 제가 이런 게 약한데도 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예. 소망과 눈물로 성장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 준우는 지금도 키가 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성장은 저는 이미 멈췄지만 예. 하나님 공평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 신앙에 대한 부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전생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혼자 많이 고민하다가 정한 표니까 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표가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느냐, 그 과정이 소망할 수 있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건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같지만 표현을 좀 바꾼 것이죠. 우리는 소망해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로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눈물 흘리게 돼요. 근데 연약해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이번 2023년 어떤 한 해가 되길 원하느냐? 소망을 하는 한 해.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한 해가 되고자 이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특별 우리 모셨으니까 그저 말고 그 다음 주 제 계획대로라면 2주 정도는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아주 많이 익숙하고 조금 제 생각에는 기본적이면서 넓은 의미로 제가 좀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게 잘 전달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좀 크죠. 사전적 의미는 간단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다 혹은 무엇인가 바라는 그것, 이게 소망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소망은 아주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의미를,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 저 여러분들이 19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받게 되는, 어렵네,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내용을 나눕니다. 감사하게도 엊그제 금요예배 며칠 안 됐어요. 금요예배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제가 지금 정답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금요예배가 이게 가까우니까 좋네. 그래서 더 뒤에 은혜에 대한 내용이었죠. 사무엘서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내용을 나눠주시고 같이 풍성하게 나눠주셨죠. 추천드립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 유튜브 들어가서 꼭 들으시길 추천드리고요. 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짧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금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하고, 히브리서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감사하게 지금 109명이나 되는 통독을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좀 알면 더 은혜가 되는, 왜냐하면 그 컨텍스트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냐, 짧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무 기본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면서 점검하시기 원해요. 나 지금 건강한가? 나 괜찮은가? 나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갈망하기 원합니다. 짧게 첫 번째는 뭐냐?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내용들,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니까 좀 딱딱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금요일과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은. 자, 근데 여러분, 지지난주 제가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이걸 언급했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지성소는 기억하시죠? 성막, 성전이 있는데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아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 계시니까 We have confidence라고 나오죠.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개역개정이 좀 더 다가오는데 우리 세번역은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개역개정은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영어는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라고 나오죠. confidence를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죠? 본래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만. 근데 그 대제사장도 두려움으로 그들 방울 달고 들어갔거든요. 요번에 출애굽 읽으셔서 아시죠? 왜죠? 그 소리 안 나면 죽으면 끌어당겨서 꺼집어내려고 두려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죠. 하지만 그런 죄인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컨피던스, 담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왜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특권을 이미 가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딱딱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The new and living way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살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가는 죽음의 삶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우린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죠? 두 번째, 위대한 제사장이 계신다. 지금 뭘 나누고 있어요? 이건 서두입니다. 서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 21절 한 번 더 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위대한 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대한 제사장 누굴까요? 담대하게 여러분 컨피던스를 갖고 대답해 보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그거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여러분들에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또 물론 여기서 또 이상하게 또 뭐 성령님 뭐 이랬을 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지금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이 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대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히브리서 좀 어렵긴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왜 교회를 권속, 가족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집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스린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엊그제 금요예배 때 자세히 나온 내용입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응원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라는 개념. 아이들은 늘 부모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디자인인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대요. 모든 순간, 매 순간.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죽지만 영원히 사는 그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시는 조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힘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 저는 달리기를 잘 안 해봐서 피부를 안 하다 왔었지만, 혼자 달리면 힘들대요. 아무리 달리기 좋아해도.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같이 뛴다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뭐죠? 서로가 서로에게. 천준 선생님은 혼자 하셨나요? 같이. 천준 선생님 그래서 많이 힘드셨다가 같이 그 조력자 때 우리가 공동체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같이. 그러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자,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은혜의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건강한가? 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렇다면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은혜의 내용을 나눈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즉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소유했기에 이제는 예전과 달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은혜의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 가지를 나눕니다. 이걸 저는 크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사실 은혜의 내용이긴 하거든요. 첫째, 뭐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렵죠? 혹시 PPT 준비되어 있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원래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저 스타일을 바꾸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사실 저에게는 큰 차이예요. 이게 저처럼 글을 잘 못 쓰는 저는 큰 차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전달하고 싶지만, 오늘 좀 내용을 바꿔서 좀 파이팅 있게, 요즘 우리 교회 운동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파이팅 있죠? 네, 좀 더 길게 다시 말씀이 있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라고 시작하죠. 뭐죠?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첫 번째,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이게 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좀 간단히만 나누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편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얼만큼일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체크하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거 다 알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알듯 모를 듯 좀 어려운 표현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레위기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금방 연결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걸 딱 읽으면 히브리서 첫 독자는 뭘 떠올리느냐? 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렸죠. 그거를 딱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아침에 샤워한 거 얘기하는 걸까요?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 뭐죠? 침례, 세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렸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이게 어떤 의미냐?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즉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말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거냐?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부연 설명하죠.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뿌려졌고 맑은 물로 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 사실 너희들이 실력으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야. 그게 뭐냐? 위에 나오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확고한 믿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확고한 믿음. 좀 어렵죠. 나중에 더 설명드리고. 그게 확고한 믿음입니다. 즉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자면 그 이유가 뭐죠? 확고한 믿음과 함께 뭘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라 얘기하고,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된 마음. 영어로 보면 true heart라고 나오고요. 다른 버전은 sincere heart라고 나옵니다. 좀 의미가 느낌이 좀 다를까요?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것을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져온다면 청결한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돈도 주인 삼고 싶고 예수님도 주인 삼고 싶고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 즉 나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 하나님 주셨고 우리의 행동과 의지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즉 나의 마음은 지금 갈라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우리의 마음이 혹 갈라진 것 때문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아이들 TV 보는 아이들 중에 가만히 보면요,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뽀로로 막 재밌는 거 보니 눈물을 흘려.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켜라. 이걸 좀 축약해봤습니다. 뭐죠? 소망을 지키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을 지키자.
더 크게 다시 소망을 지키자. 예, 소망을 지키자. 괄호 열고 붙잡자를 했는데 그 이유는 소망을 지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추상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소망을 잡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잡자, 소망을 붙잡자. 어떤 이들이 이게 더 추상적일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소망을 지키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망을 그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소망. 그 소망 뭘까요? 제가 아까 정답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 정답이 뭐죠? 예수님. 아, 한국인들. 예수님. 그 소망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외우세요. 여러분 이미 알지만 대답 못하는 걸 외우세요. 자, 소망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완성하신다. 이게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소망하며 사는 건 뭘까요? 소망하며 사는 거. 우리가 소망하며 삽시다. 특별히 이번 표가 소망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지만 소망과 소망하는 것과 소망하는 삶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소망하며 사는 건 뭘까요? 방금 얘기한 소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를 아는 자로서 확신하고 바라고 기다리며 사는 게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나를 책임지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살면 소망하며 사는 게 아니죠. 말만 늘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아니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자신이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분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셔 로 살아가는 게 소망하며 사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죠. 방금 얘기한 거 연결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지키라 그러잖아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라고 한 편지가 처음 쓰여진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어쩌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고난을 받았고 비방을 받았고 갇히기도 했고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이 고통당했어요. 질문하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것일까?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의심도 생겼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나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우리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참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통과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라는 것을 저도 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늘 반복하는 표현이지만 두렵고 화가 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외롭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결국 어디까지로 갑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 예수님 그 내용을 굳게 지키고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겠지만 실천해 보기 원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 앞부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뭐하다? 신실하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는 뭐 마음이 좀 이렇게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게 신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우시지만. 참고로 제가 준비를 안 한 것 했나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 6장 18절에 보면 좀 어렵지만 그냥 제가 짧게 넘어갑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아까 설명드렸죠.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어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우리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앞부분에 제가 생략했는데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약속으로도 우리가 저거 할 것 같으니까 저거가 뭔 뜻인지 아시죠? 맹세하셨대요. 맹세할 필요도 없고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대요. 뭐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확신케 하시려고.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닷 뭔지 아시죠? 배의 닷.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기억할 때 그 내용과 그 기억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 왜 그렇게 힘들어해? 두려워해요.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영혼의 닷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대별 모임 시간에 혹은 서로 한번 고민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를 계속 격려할 수 있을까?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마음을 써서 격려하라. 길죠. 이게 다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짧게 서로 격려하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격려하자. 이런 목소리를 격려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서로 격려하자.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슨 격려냐? 우리 밥 많이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이 격려가 아니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는 거예요. 사랑과 선한 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말하는 거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걸 사랑과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격려하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여기서의 격려와 그 밑에 나오는 격려가 다른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자, 근데 이 앞에서 격려하다, 이 단어가 흥미로운 게, 저만 흥미로울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들과. 이 단어가 파록쉬스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어렵죠? 이게 그 의미가 흥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흥분.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느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쓰여졌는데 거기서 어떤 의미로 번역됐냐, 쓰여졌냐면 다툼이라는 단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잖아요, 마가 때문에. 거기서 쓰인 단어가 이 파록시스몬. 근데 여기서는 격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데서 이게 흥분, 다툼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가. 그리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까 서로 격려하자, 이게 격려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킬 정도로. 근데 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 교회 MBTI 얘기 좋아하고 막 이거 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예배와, 여기서 말하는 격려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똑같은 의미도 다를 수 있죠. 때로는 다툼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흥분을 일으키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지혜롭게, 찬수야! 꼭 이게 다는 아니에요. 조용히 찬수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가.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그때 역효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음을 써서 격려하래요. 그러니까 봐봐, 목사님 얘기하셨잖아. 그냥 하는 게 격려가 아니라잖아. 아니,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마음을 써서, 마음을 제발 좀 쓰라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면 마음 그만 쓰세요, 마음 쓰지 마세요 하잖아요. 마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고민하면서. 물론 저는 너무 많이 고민을 하긴 하는데,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깨어서 격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좀 비슷하게 저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카톡 하나 쓸 때도 저는 아주 오래 걸려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짜장면일까 짬뽕일까를 고민하듯이 고민하면서 그 시간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 입을지 고민 엄청 하시잖아요. 내가 볼 땐 똑같은데 그 옷 입으나 이 옷 입으나. 근데 여러분 눈에는 너무나 다른 걸 고민하듯이 마음을 써서 격려해.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격려해야 되고요,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카톡해야 되고요, 이 친구는 카톡을 힘들어해요. 그러면 전화해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요,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뭘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쓰는 것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힘써서 모여라. 즉 공동체의 모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꼭 모여야 되나요? 강조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매일의 예배, 개인의 예배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강조할까요? 그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역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습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나쁜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늘 의식되는 습관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만집니다. 안 간지러워도. 보통 간지러워서 만지게 하는, 그래서 늘 설교 피드백을 듣게 되죠. 또 나쁜 습관이 여러분들은 없어요? 저만 있네? 뭐 없어요? 고민 혹시? 근성이 이제 용기 있게 나쁜 습관 그만하지 마시다. 좋은 습관 있으세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습관도 없어요? 운동하는 것도 습관이지, 아닌가? 또 준우 있는 것 같다. 준우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 뭐죠?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보통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는 분들, 보통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어, 저절로 눈 떠지잖아요. 습관이잖아요. 저 시드니 컨퍼런스 갔을 때 아이는 혼자 갔잖아요. 잠 좀 자야지.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야. 5시 반. 다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심지어 제 옆에 앉으신 목사님은 그때 달리기 하러 나가시는 거야. 내가 잘 수가 있나. 그래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의 본성이,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영향 중에 하나가 모일 필요 있나, 그게 습관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 모이면 싸울밖에 더해, 모으면 힘들잖아, 불편하잖아, 귀찮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이자라는 말을 이제 좋아해야 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이자라면 전사님들이 모이자, 우리 팀장들이 모이자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모인대 이러면서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결국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갈망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는, 그게 저는 큰 의미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소망으로 성장하는 우리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